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와 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역사를 뒤를 돌아보면 두 가지 역사만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역사와 다른 하나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의 싹스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유업이 내려오고 있고, 가인은 맏아들인데 동생을 또 죽였습니다. 그 후예들은 그런 육의 자손들이 돼가지고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살인하고, 온 역사가 되돌아보면 거의 다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이 연속되는 그런 역사가 인류 역사에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한 번도 예수님 손에 의해서 죽여라는 것도 없고 죽인 자도 없습니다.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 살려주는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우리 그런 한글날을 맞이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외부 세력이 많습니다. 그전에도 일본이 침략해서 많은 조선족, 조선징 하면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민족은 살아있고 더욱 번창해져 있습니다.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그리고 로스케들, 그리고 중국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어서 복음이 들어오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유럽이나 세계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쭉 보면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밤에 돌아다녀도 그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안과 안보가 안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시아나 유럽이나 저녁에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저녁에 밖에 나가면 언제 가방을 훔쳐갈지 살인할지 몰라서 여행 안내자가 말하기를 꼭 밖에 나가지 말으라고 그래요. 호텔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럼 뭐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그러지 않는 이상 밖에 안보가 잘 되어서 밖에 나가도 뭐 많이 나가 다니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쏙 그걸 가면 보면 저녁에도 다 그냥 나가 다녀요. 예, 안보가 바로 돼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또 북한에도 다른 나라도 구워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이 쌀이 남아서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IT의 문제, 그리고 안보 여러 가지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모르고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죽게 될 때에 살려준 거를 모르고 죽는 자 살려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놨다는 식으로 은혜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정치만 잘 되면 우리나라는 참 1등국가다 그런 걸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로 믿고, 훌륭한 지도자가 잘 뽑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사실 어느 지역은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 당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 그런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여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교회에 불질르고 핍박을 많이 했고, 또 선교사를 내보내면은 시진핑이나 중국에서는 십자가를 발로 밟고 성경을 불태우고 재단을 불질르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중국에서부터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세계 선교는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 세계에서도 뭐 두 번째 갈 정도로 선교의 열정을 내고 있고,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전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계예요. 심지어는 뭐 역사적으로 봐서 저 애굽에 있는 바로는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서 많은 아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유대민족은.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왕이 나면 자기 왕가가 흔들리니까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 갔습니다. 다 죽이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 믿는 성도들은 줄지 아니하고 더 지속적으로 성장, 부흥,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한 것은 가나 혼인잔치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일생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이 제일 큰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죄악의 도성인 니느웨라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사명을 배신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보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되었어요. 그 당대에는 그런 무술과 또는 때로는 어떤 때는 뭐 점을 쳐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걸 찾아내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여기 아마 아주 풍랑 일으키는 원인자가 타고 있는가 보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혹시 뽑힐까 싶어가지고 요나는 배 밑창 가장 안 보이는 곳에 아마 뚜껑을 덮었는지 숨었겠죠. 그래서 숨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저기도 나무 뚜껑을 뚫고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제비를 뽑았는데 딱 요나가 제비를 뽑힌 거예요. 그런데 너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니까 요나가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자결하거나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풍랑이 나로 인하여 된 것을 내가 아노니, 사람이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털어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바다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풍랑이 그치고 잔잔해져서 목적지까지 항해해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큰 물고기를 두었다가 그 속에 3일을 스월과 같이 지옥에 있는 것 같이 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큰 물고기에 삼키운 바 되었다 하니까 그게 무조건 크다고 그러면 물고기 중에는 고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과연 왜일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은가 하고 가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고래는 앞입은 큰데 목구멍이 적어가지고 사람이 삼켜지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고래가 아니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가 뭐냐 도대체? 큰 물고기가 뭐냐?
그런다고 그래서 무슨 메기는 입은 크지만 메기가 사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보니까 거기 백상아리라고 상어가 있는데요. 이놈은 입도 크지만은 안에 들어가서 공간이 있어가지고 쉴 수 있는 그게 딱 돼 있다네요. 그거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케일러지스트라고 고고 성경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입에 들어갈 만하고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냥 그 상어, 그 백상어 그거였다고 거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그래서 그 속에 살다가 3일을 있다가 토해내서 저 니누에라는 성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니까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있다가 토해냄을 당하여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거하니까 그들이 내릴 재앙 대신에 구원을 받고 다 그들이 살아나지 않았냐. 인자도 무덤 속에 3일을 들어가 있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 토해낸 것처럼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 되심을 증거할 것이라고 그게 제일 큰 표적이다 이런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제일 큰 표적이다 그겁니다.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왔거니와 요나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와서 말씀을 전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저 니누의 성보다도 더 악한 세대가 왔으니 그래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산자가 살리리라.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를 읽은 이유는 그냥 되는 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다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한 번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이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성경에서는요 원수가 마귀가 원수라고도 하고 적국의 그런 악한 자들을 원수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더 큰 원수는 사망이다. 생명에 반대되는 거는요 사망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 보내가지고 사람 살리려고 코로나가 19이 생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확진자가 되면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서서히 우리 코로나도 종식되고 사라져가고 있고 백신을 다 맞고 거기에다가 먹는 약까지 나와서 먹게 되고 또 우리가 하게 되면요 이놈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사망을 이기고 살리시니까 재앙을 이기고 살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고 살게 하시고 망하게 된 나라를 살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나라를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사업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 성령님은 행동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사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 악령들은 다 죽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서 살리는 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은 목회하다가 아이가 낳았는데 곱추더래요. 급하던 아이가. 그래서 자식도 많은데 그 태어난 애가 또 곱추니까 나와서 너도 고생, 부모도 고생.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엎어버렸대요. 그냥 죽는 게 좋겠다고. 근데 3일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또 엎어버렸대요. 근데도 안 죽는 거예요. 갖다 버리려고 가는데 막 냥응응 하면서 막 등을 긁어서 그래서 엄마가 버리지를 못하고 아버지하고 도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5살, 6살 이렇게 될 때쯤 되니까 부모들이 하는 말이 저건 죽은 건데 저건 살아났다고. 저건 죽은 건데 살아났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셨다는데 그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나는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갔더니 사무실에서 그 사무과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곱추된 사람이 막 다니면서 우리에게 그런 뭐 등록금도 받고 서류도 떼주고 이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 정말 곱춘데 이렇게 취직이 됐네.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거기 있는 목사님이 신학교에다 추천을 해서 이 사람 직원으로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봉사를 하는데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교수님들에게도 친절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렇게 얼굴이 막 환해요 항상. 아이고 저건 혼자 살겠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죽게 돼도 살려주더라고요.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와서 이 세상에 뭐 곱고 아름답고 잘나고 못난 차원을 넘어서서 그러는 그런 기독교 종교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와서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전임으로 보다가 그 여자 보고 저보고 결혼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곱추 중에도 아주 작아요. 곱추 그냥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똑같아 키가. 예, 하도 적어가지고. 근데 기어 다니는지 서 다니는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 사람은요 진짜 인물이 잘나고 몸도 준수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남자도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애기도 놓고 또 착하게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꼭 애 데리고 다니듯이 학교 올 때 보면 둘이 손 꼭 붙잡고 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려면 살려주시고 자기도 죽게 되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내가 지금 지체적이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발표를 잠깐 우리 사회자께서 했지만은 조미경이라고 참 중학교 다닐 때까지 장원도 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갑자기 그냥 뇌가 이상하게 되면서 지체 부자의조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가 장미숙이라고. 그래서 하나는 내가 낳은 자식 비록 병신이지만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아이가 살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데 다니고 다니면서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대학원 졸업했어요. 3년.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자기는 지체 부자의 자를 위해서 사역하기 위하여 자기를 살려줬다. 본인도 몇 번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도 하고 한 번은 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엄마 손 뿌리치고 차 속에 뛰어들었는데요. 세상에 차가 섰는데 차가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정도 반까지 들어갔는데 그 밑에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줄 사람은요 차 밑에 들어가도 살고 교통사고 나도 살고 하나님이 살려주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부활과 영생을 얻은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보다 더 지체여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간병하고 살리는 일에 자기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준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도 사명이 있고 뭔가를 하실 일이 있어서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냄을 당해서 그래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일 재앙 대신에 구원을 받은 한 나라를 구원한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생명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혼인잔치 할 때 옛날에는 뭐 막걸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거기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없어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 잔치집이 왜 이래? 포도주도 없이 무슨 결혼잔치 한다는 거요. 그리고 애님과 헵시바 결혼을 하는 그 엄청난 축하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는데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예수님에게 가서 여쭤봐라. 예수님께서 여쭈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어요. 채웠더니 나중에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어요. 떠다 주는데 순간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포도주보다 두 번째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 포도가 포도주 된 것보다 물이 포도주 된 질이 변한 기적이 더 맛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한 번 죽을 인생을 두 번 거듭나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자를, 육신대로 살면 죽을 자를, 옛사람으로 살면 죽을 자를 거듭나게 하여 다시 질이 변하여 물이 포도주로 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우리도 새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어 첫 기적을 행한 것처럼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 부활할 때 일어난 자들이요, 그 후에 주리 재림할 때 일어날 자들이요, 그 안에 죽는 자는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는 엄청난 생명의 주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물이 포도주로 된 것처럼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우리의 본질이 사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것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살아계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분이 너희를 살려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죽으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고 말씀이 주는 거는 살려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왕에 살려면요, 순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죽을 방법도 많은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죽어서 되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살하면 죄입니까? 성경에 어디 자살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자살하는 말이 있으면 자살하려고. 자살하는 말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딱 찾아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온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았는데 이 몸을, 내가 몸을 해쳐서 흠을 내고 자살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일 수가 없어요. 생명은 빌려왔다는 뜻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그릇 빌려오고 상 빌려와가지고 상다리 부러뜨리고 그릇 깨가지고 갖다 주면 그 집에서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빌려온 거는 제대로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은 빌려온 것이니 너무 소중하니까 그거를 잠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쓰다가 흠없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육과 혼과 영이 흠없게 보존했다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그게 바로 사는 삶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를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생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에게 will to die가 아니라 죽으려는 의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살려는 의지가 생겨요. 생을 값지게 여기고 이제는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니까 더욱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히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한 기적은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는데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이미 죽어서
배로 동여서 무덤에다 묻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겠나이다 말하니까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무덤 속에 두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을 부르시면 나오는데 배를 동이고 있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린 거는 예수님이 살렸어요. 이제 묶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성도가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도 죽은 영, 죽은 믿음, 죽은 소망, 죽으려는 상할 이걸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우리 목회자 한 분은 자기가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소에 가게 됐대요. 그래서 내일까지 안 주면 그대로 감옥소에 들어가게 됐대요. 요 며칠 전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창피하게 살아서 되겠냐고 죽을 각오까지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죽으라는 법이 있냐고, 하나님은 살려주는 법이라고. 그런데 로마서를 말해주더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 죽을 것이다, 죽는다라고 묶였던 이 사망의 법이 나를 밧줄이 나를 묶어버렸는데 나를 풀어 살릴 줄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생명의 법이, 생명인 예수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본인도 사시고 산자가 나를 살릴 거라고 그리고 믿고 했는데요. 그 밤에 연락이 왔더래요. 아니 제가 그 전에 참 돈 빌려주셨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걸 갚아야 될 마음이 생겨서 그때 몇백만 원 빌려주셨는데 제가 20만 원 만들어서 오늘 밤에 가져가겠습니다. 그 밤에 전혀 잊어버리고 사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들고 찾아왔더래요. 이자까지 붙여서 드린다고 해서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걸 주고 그 이튿날 구속되지 않고 그냥 빚 보정 잘못 썼다가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워가지고 비록 세상 일이지만은 내가 이 빚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해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훗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큰 풍랑이 일어나도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죽게 되어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면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모든 과일과 해와 달과 궁창과 식물과 동물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빌 짓기 전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는 예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깨닫고 그때부터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집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가지고 지금 초원교회라고 저기 양주에 저기 영광이라 양평 가면요 거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에서도 확진자가 되어 죽을 건데도 불구하고 80세가 되었으나 폐까지 전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밤중에 기도해달라고 그냥 전화가 왔어요. 11시 반에.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아멘. 밤새도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담요와 이불이 완전히 물에 빠른 것 같이 적셔졌는데 슉 하면서 몸이 그렇더래요. 가서 검열을 받아보니까 완전히 그냥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죄에서, 질병에서, 빚더미에서, 모든 인생에서 일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은 살아난 이가 우리를 살리신다. 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살신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죽고 싶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리고 사시는 하나님,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산자가 우리를 살릴 걸 믿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또 살기 어려워서 질병으로 세상 일이 답답해서
살아갈 소망까지 잊어버렸사오나 우리 산자가 죽은 자를 살린다 하였사오니 아담으로 인하여 죽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고 중생한 저희들은 새 생명 받았사오니 헛되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으려고 하는 자에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예수님은 만유의 의사가 되시고 성령은 치료하는 바로 생동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사오니 저들의 병 그는 뿌리까지 다 뽑아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육체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허리 통증, 다리 아픈 분, 치매와 그리고 모든 더러운 하나님이여 병 근원까지 바꿔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여 저들의 사업에도 재물이 필요한 사람, 지혜가 필요한 사람, 능력이 필요한 사람,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가진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성도로 창대케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산자가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려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앞날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